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전갈고개를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하맛까지 이어져 스닷에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으로 이어지다가 하살레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스밤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비탈을 끼고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와 반족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 족장,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78편 아삽의 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격언 한 조각 곱씹어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미로운 옛 진리를.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어머니 스라에서 받은 훈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련다. 하나님의 명성과 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심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확고히 두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전하여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빈틈없이 무장하고도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은 겁쟁이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이적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 좌우에 바닷물을 쌓으시고 그들이 걸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활활 타는 횃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모두가 지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 흐르게 하시고 그 물줄기 강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그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떼를 썼다. 막대 먹은 아이처럼 보채며 투덜거렸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는 괜찮은 음식을 못 주시는 거야?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폭포처럼 떨어졌지.
그런데 갖고 온 빵은 어째서 안 주시는 거지?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분의 진노가 야곱을 향해 타올랐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에게 명령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우셨다. 만나를 빗발치듯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에 빵을 내리셨다. 그들은 힘센 천사들의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보내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풀어놓으시고 남풍을 힘껏 보내시니 이번에는 새들이 비처럼 떨어졌다. 육즙이 풍부한 새가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영 한가운데로 곧장 던지시니 그들의 천막 주위로 새들이 쌓였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선뜻 내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를 터뜨리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자들을 베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졌다.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유령도시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 죽이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하고 돌이켜 긍휼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마디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그분의 언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다.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하셨다. 노를 참고 또 참으시며 그 진노를 억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대수로울 것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셨다. 사막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퇴짜 놓았던가. 광야 시절에 얼마나 자주 그분의 인내심을 시험했던가. 그들은 거듭 그분을 거역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들은 얼마나 빨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었던가. 대적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시던 날을,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한 평원에서 이적을 행하시던 일을, 그분께서는 강과 그 지류를 피로 바꾸셔서 이집트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게 하셨다. 파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산채로 먹게 하시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물을 벌레떼에게 내어주시고 저들이 애써서 거둔 모든 것을 메뚜기떼에게 넘기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쓰러뜨리시고 서리로 저들의 과수원을 망가뜨리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가축을 사정없이 때리시고 벼락으로 저들의 솥대를 치셨다. 이글거리는 진노와 사나운 파괴의 불바람, 질병을 옮기는 천사 전이부대를 보내셔서 그 땅을 말끔히 청소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저들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전염병이 저들 가운데 창궐하게 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쓰러뜨리시고 함이 낳은 건강한 유아들을 죽이셨다. 그러고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다. 광야에서 그들 무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주께서 돌보시니 그들은 두려울 것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영원히 삼켜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분의 거룩한 땅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을 가로막은 자는 누구든 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말뚝을 박아 유산으로 주시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심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용수철처럼 베베 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 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것을 위험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기쁨이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다. 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젊은 안악들의 기다림은 헛되이 끝났다. 제사장들은 몰살당하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그때 주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셔서 술로 달아오른 전사처럼 고함치셨다. 원수들을 내리쳐 쫓아내시고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게 고함치셨다. 그러고는 요셉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셨다. 에브라임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던 시온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땅처럼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어미 양과 새끼 양을 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을 맡기셨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장 아끼시는 소유를 돌보게 하셨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었고 백성을 슬기롭게 잘 인도했다. 26장 삶의 경계를 넓히신 하나님. 그때 이런 노래가 유다 나라에서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도성이 있네. 구원의 도성, 구원으로 세워진 도성.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혀라. 선한 이들, 참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 일편단심인 이들,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그들은 두 발로 굳게 선다네. 그들의 태도 한결같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굳게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지체 있고 권세 높은 자들, 그분이 높은 데서 다 떨어뜨리셨다. 언덕 위의 도성, 습지를 메우는 흙더미가 되게 하셨다. 착취당하고 소외된 백성, 땅을 되찾고 거기서 삶을 재건한다. 바르게 사는 이들의 길은 평탄합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분이 그 길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결정들이 편말로 붙어있는 길을 느긋하게 걷습니다. 주님 자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주를 열망합니다. 주의 결정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날 모두가 바른 삶을 배울 것입니다. 악인들은 드러난 은혜를 보면서도 도무지 배우지 못합니다. 바른 삶의 땅에서도 끝까지 잘못된 삶을 고집합니다. 눈멀어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열정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에 불을 놓아 모두가 주의 원수인 그들을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취한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껏 여러 주인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의 참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말하지 못하고 유령들은 걷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제 그만하시며 그들을 책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자들은 주께서 더 크게 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며 삶의 경계가 더 커지도록 넓혀주십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주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의 징계가 너무 무거워 그들은 한마디의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해산이 임박하여 고통 가운데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지르는 여인 같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임신부였습니다. 산고로 몸을 비틀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바람만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산고는 아무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명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 시신이 두 발로 일어설 것이다. 죽어 묻혔던 너희 모두 깨어나라, 노래하여라.
주의 이슬은 첫 햇살 머금은 아침 이슬이니 생명으로 들끓는 땅,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오라, 나의 백성들아.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라. 잠시 피해 있어라. 진노의 벌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 땅 위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날에 땅이 직접 핏자국을 드러내어 살해된 사람들이 묻힌 곳을 알려줄 것이다. 4장 적그리스도의 영.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 거짓 교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